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로,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야 지음. 우주의 테스트, 앞서 언급한 수분 변수, 즉 삶의 방해물 등의 등장을 나는 우주의 테스트라고 불러. 살아가면서 곤란한 일에 휩쓸리게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야. 이 우주의 테스트를 잘 넘겨야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아마도 이 순간이 네가 창조의 힘을 필요로 하는 순간일 거야. 우주의 테스트는 인간을 성숙시키고 창조의 힘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돕기 위함이야. 일종의 우주의 장치라고 할 수 있지. 우주의 테스트는 각자의 수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주어져.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테스트에 부딪히게 되는 거지. 우주의 테스트는 창조의 힘이 커질수록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도록 설정되어 있어. 하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그 이하의 수준에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창조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그러니 우리는 우주의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반가워하며 정성껏 풀고 답을 제출해야 하지. 우주의 테스트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살다 보면 누구나 치밀하게 계획하기라도 한 듯 일이 꼬이면서 방해물로 여겨지는 일들이 교묘하게 끼어드는 때가 있어. 이때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주로부터 테스트를 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주의 테스트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고? 결코 아니야. 만약 방해물 없는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있다면 창조의 힘을 키워나갈 기회 또한 얻지 못하는 거야. 테스트가 도착하면 반갑게 마주하도록 해. 바르게 살자.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만큼 바른 것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도 천차만별이야. 하지만 제로 시스템에서는 모두가 같지. 제로 시스템에서 바른 삶이란 곧 치우침 없이 균형을 유지하는 삶, 즉 제로 포인트에 머무는 삶이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즉시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한쪽은 넘치고 다른 쪽은 부족한 상태가 돼. 한쪽에는 기쁨이 주어지지만 다른 쪽에는 슬픔이 주어지게 되지. 내가 승리의 기쁨을 얻었다면 그로 인해 누군가는 패배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바른 삶이란 결코 좋은 삶을 의미하지 않아. 좋고 나쁨을 초월한 균형이야말로 바른 삶의 진정한 기준이지. 불교에서는 양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지킴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적인 삶의 방법으로서 고귀한 8가지 길, 8정도를 제시했어. 그 8가지 길은 다음과 같아.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 8정도를 제로 시스템에 비추어서 재해석해 볼 수 있어. 바른 견해란 이 세계는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해 생겨난 결과물로서 영원 불변하는 알맹이 없이 늘 덧없이 변해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른 생각이란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부터 순수 정보를 얻는 것. 바른 말이란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으로 어긋난 말을 입에 담지 않는 것. 바른 행동이란 바람 없는 바람을 갖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행동하는 것. 바른 생활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과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바른 노력이란 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것의 결과나 보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바른 알아차림이란 허상을 허상이라 알아차리는 것. 바른 집중이란 허상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고귀한 8가지 길은 머리로 달달 외우기만 해서는 알았다고 할 수 없어. 오직 실천을 통해 스스로 체득해야만 그것의 참 의미가 삶으로 드러나게 된단다. 주위에 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위의 8덕목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거야. 8정도는 매우 단순한 규칙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지키긴 어려워. 너의 마음을 계속 비워내야 가능한 삶이기 때문이지. 이것은 삶을 통해 직접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야. 8정도를 매일 되뇌이면서 균형을 잃지 않고자 노력한다면 매 순간 제로 포인트에 머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8정도를 실천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감정, 잠재의식의 부정적 기억, 그리고 왜곡된 정보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8정도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제로의 존재 상태에 머물길 수 있게 해주는 더없이 값진 인생의 귀한 보물이지. 모든 것을 존중하라. 존중이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는 뜻이야. 우리는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대상에게는 존중을 표하지만 자기보다 서열 낮은 이들엔 홀대하기 쉽지. 서열이 높은 사람은 그들보다 서열이 낮은 이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관습적인 통념이 있기 때문이야. 며느리의 군기를 잡는 시어머니나 인사 잘 안 하는 젊은이에게 호통치는 할아버지처럼 말이야. 이처럼 한국 문화에서는 존중이란 단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예의로 인식되기 쉬워. 물론 예의는 필요하지. 하지만 그 예의가 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에너지가 줄곧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에너지의 시작점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솟아나오지 않는 한 에너지는 고갈될 수밖에 없을 거야. 만약 존중이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으로 흐른다면 어떨까? 양쪽 방향으로 흐르는 에너지는 돌고 돌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새로운 조화의 환경을 조성할 거야.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얘들이 인생을 알겠어? 하며 무시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노인네라며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존중심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흐르게 돼. 이때 제로의 균형이 잡히고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은 조화로운 상태가 세팅되는 거지. 누구든 자신이 존중을 받을 때 그 존중을 상대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잖아. 멸시당하는 환경에서는 그 멸시를 되돌려주고 싶어 하기 마련이고, 이건 너무도 당연한 에너지의 법칙이야. 이해되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라. 만고의 진리지. 존중의 대상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아. 인간은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니 다른 동식물들을 마음대로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지. 그리하여 그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거나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곤 해. 이러한 생각 또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한쪽으로 치우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에너지 흐름이 결국은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니까. 우리는 겸손의 자세로 만물을 존중해야 해. 지구의 자원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 인간은 만물을 조화롭게 공존함으로써 우주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해. 이러한 제로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먼저 제로로 맞춰야 해.
누구 혹은 무엇보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만물을 대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연습해야 해. 모든 것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제로의 존재 상태가 될 수 있어. 그 모든 에너지는 다시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것으로 만들어주게 되지. 모든 건 이미 그 자체로서 완벽해. 만물은 동등하고 가벼워 무거움이 없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겸허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야. 우리의 삶은 이미 완전하다. 이 우주의 모든 시스템은 완전해. 따라서 그 일원인 우리도 완전한 존재지. 불완전하게만 보이는 현실이 사실은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니? 자신이 부족하고 잘못되었다는 착각의 함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완전함을 늘 알아차리며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아차림을 통해서 항상 제로 포인트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은 이미 완전하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고 더 바랄 것 없으며 모든 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어느 날 호련히 깨닫게 돼. 우리는 늘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삶을 늘 살아왔잖아. 하지만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완전한 삶이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1장. 결핍에서 비롯되는 바람은 오직 그 바람을 그침으로써 완성될 수 있게 되지. 어느 한 군데 손댈 곳이 없는 미켈란젤로의 완벽한 그림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와 하는 감탄사를 내뱉는 것 외엔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어.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이지. 우리의 삶과 우주의 시스템을 들여다볼 때도 마찬가지야. 무엇이 더 필요하겠니?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을.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가 완전해. 아름답기 그지없는 눈꽃의 기하학적 디자인을 봐.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의 DNA 구조를 보라고. 어떤 인간도 이 우주에 자연의 완전한 창조 시스템을 흉내낼 수 없어. 그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인 거야. 이러한 완전성을 깨닫고 존재의 의미를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능력, 곧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만날 수 있게 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완전한 존재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지. 그제서야 완전함의 세계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야. 불평만 늘어놓게 만들었던 그간의 모든 원인이 소멸됨으로써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테지. 넌 여전히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되는 일 하나 없는 일상이 대체 어디가 완벽하단 말이냐며 냉소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냉소적인 태도로 살았을 때 달라진 게 있었니?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왔고 아무리 바라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불완전한 행복만을 맛보다가 다시 고통 속으로 돌아가곤 했잖아. 여태껏 똑같은 삶이었다만 한 번쯤 확 뒤집어서 제로의 삶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결핍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바랄 필요 없는 완전함과 무한함을 믿어보는 거야. 더해야 할 것이 없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보는 거지. 더해야 할 것이 없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보는 거지. 내달리던 생각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가져봐. 그리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묵상을 시작해보는 거야. 너에게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 무한한 가능성으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너는 이미 완전한 존재니까. 네가 스스로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인정하는 순간 너는 창조의 힘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네가 그 힘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스스로 그럴 능력이 없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야. 더 이상 삶이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 또한 부족한 삶을 비관하면서 결핍이 낳은 바람을 일으키지 마. 오직 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너의 존재함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창조해봐. 이것이 이 놀라운 우주의 시스템이며 너에게 주어진 현재의 선물이야. 넌 지금 어떤 존재 상태로 있니? 제로 포인트의 핵심은 오직 현재에 머무는 거야. 순수한 현재 속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기억도, 정보도 존재하지 않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텅 빈 삶을 느껴봐.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집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체험하는 거야. 그 순간 어떻게와 왜는 사라지게 돼. 오직 행할 뿐이지. 밥을 먹고 있다면 밥을 먹고 있는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봐. 밥의 맛과 반찬의 향과 색을 음미해봐. 길을 걸을 때는 길을 걷고 있는 나를 알아차려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근육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느껴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삶의 많은 순간들을 새롭게 알아차려 보는 거야. 그럼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신비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참고로 거기에 쓸데없는 생각과 감정과 고민들을 끌어들여선 안 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봐. 그때 너는 생각이 끊어진 새로운 상태를 체험하게 될 거야. 온전한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지. 매 순간 일어나는 상황을 아무런 분별 없이 그저 완벽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현실 창조자의 존재 상태에 머무는 유일한 방법이야. 생각과 판단, 정보가 끊어진 지점에는 어떠한 과거도 어떠한 미래도 존재하지 않아. 오직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현재에 대한 관찰만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늘 변화하는 현재만을 인식하며 현재에 존재하면 돼. 영원한 제로 포인트에 존재하는 거야.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시공간을 넘어선 초월적 공간에 머무르게 되는 거지.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 이런 삶의 진정한 목적과 길을 찾게 되는 거야. 인도의 명상가 오쇼는 누구나 삶을 명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했어. 맞아.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집중하고 삶을 온전히 경험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 이것은 오직 선택의 문제야. 결코 거창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지금 이 순간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유지하겠다는 선택만 하면 돼. 그러면 삶의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서 즐길 수 있게 되고 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과 삶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지.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진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서 살아갈 때 우주의 흐름은 우리의 진정한 바람과 합치하게 돼. 자연의 모든 현상이 순리대로 일어나듯이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기 시작하지. 우리의 바람이 더 이상 순리를 거스르지 않기 때문이야. 비로소 자연의 흐름에 어울려들어
그 속의 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매 순간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선택한 순간, 우리는 이 삶 속의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돼. 기쁠 때 웃을 수 있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게 되고, 화날 때 화낼 수 있으며,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어떠한 과거의 기억이나 정보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담백한 느낌만이 존재하지. 생각만 해도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지 않니? 이게 바로 순수의 상태거든. 아무런 정보도 더 씌워지지 않은 갓난아기의 순수한 미소를 되찾은 상태.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마저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거야. 비우고 비워서 제로의 존재 상태로 살라. 그것이 진정한 창조자로 깨어나는 길이다. 아마도 이 글이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아. 여태까지 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히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 나머진 너의 몫인 것 같아. 아무쪼록 너에게도 현실 창조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래. 만약 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나를 다시 찾아와도 좋아. 이만 줄일게. 안녕. PS. 내가 좋아하는 시인데 너에게 꼭 읊어주고 싶었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